안녕하십니까.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행복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주일, 이제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의 음성만 들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좌우로 앞뒤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함. 본문은 시편 133편에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사실 구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골로새 교회와 이제 빌레몬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본문만 시편 133편 1에 3절로 잡았던 것이죠. 자,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초기 선교부터 관여했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많은 공을 들였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세워졌던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지역의 큰 교회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죠. 이때 이제 일단 우리가 사도 바울의 초기 에베소 선교와 그 다음에 아볼로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이 에베소 회당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제 여러 곳에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또 이제 수리하러 갔다가 에베소, 소아시아에 이제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근데 거기 오래 있기는 어려웠어요. 회당이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거나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상황은 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으나 이제 허락하지 않고 일단은 그들을 떠나서 작별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한다면 아폴로스가 되겠죠. 아폴로, 영어로 하면 아폴로겠죠.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근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전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구약 성경의 예언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없어요. 근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보고
거기 에베소에 바울이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를 여기서 훈련시킨 겁니다. 아볼로를 훈련시키고 이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아볼로를 훈련시켜 주었다 하는 거죠. 자,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에베소에 아볼로가 머무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을 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날 때에 그리스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주고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일종의 이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편지를 써준 거죠. 그가 이와 같은 편지를 들고 이제 아카이아로 건너가게 되었죠. 그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더라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해서 정말 잘 이제 그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대략 한 3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온 이후에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이거를 묻습니다. 성령 체험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본 적이 있는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그 은사들을 받은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믿음의 이제 길에 들어선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그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까지만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있는 나는 그의 이 신발도 들지 못할 이제 그런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해 준 다음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세례를 줍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 12사람쯤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에베소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이 도를 비방하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계속하지 않고 스톱한 다음에 어디로 장소를 옮겼느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 하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즉 날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일종의 도서관이에요.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두란노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 도서관 그 건물이 이제 발견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가시게 되면 이제 거기를 한번 들러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매일 강론시키는데 이때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하는 겁니다. 자, 2해 동안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을 시키니 이때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죠.
하나님이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 이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한 겁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또 악귀도 떠나갔더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제 한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돌이 마술사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마술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대학에는 마술학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꽤 쏠쏠한 것 같아요.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뜨던데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종종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술사들. 근데 보면 기가 막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행하는 모든 마술은 사실은 다 착시라든가 눈속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미를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정말 놀랍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 결국은 눈속임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요즘에야 다 이제 일종의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하는 거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나가라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흉내를 냈다 하는 겁니다. 떠돌이 유대인 마술사들과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하고 다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눈속임이나 이제 어떤 이런 걸로다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들에게 진짜 악귀가 나타납니다. 진짜 악귀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악귀가 이제 대답을 해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악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정확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도 말한다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악귀가 진짜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이들에게 이 엉터리 마법사들, 그 다음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여기 이들에게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다치고 부상당하고 매 맞고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그 벗은 몸으로 발가벗긴 채로 그냥 집에서 도망해버렸다.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에베소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제 이 에베소 전체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사실 에베소는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초창기 선교시대의 평양처럼 에베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몇백 년 동안 거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그런 도시가 돼요. 나중에 실제로.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낳은 아들이라 영적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가 에베소의 첫 번째 일대 감독이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네시모 역시 이 에베소의 그 이후에 이제 감독이 되기도 하고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와 같은 그 기독교 신앙 초대교회의 중심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는데 무슨 일들이 생기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얘기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마술사들, 엉터리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생계수단이 되었던 그 책들을 마술책들, 점치는 책들 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은 다 틀린 거고 엉터리입니다. 다 고백하고 불을 질렀다 하는 겁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한 5만이나 되더라. 숫자로만 5만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단위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기에도 수많은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에
무당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외할머니도 과거에는 꽤 그 무당들을 데려다가 굿을 많이 했대요. 저희 외할머니 집에서 이제 막 굿하고. 그런데 나중에 신앙을 가지고 나서는 다 싹 치워버리는 겁니다. 다 정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 점쟁이 하던 사람들 또는 이 무당 하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럼 다 태워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죽기로 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맹인 점쟁이로 굉장히 그 평양 지역, 그 북한 지역에서 유명을 떨쳤던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는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점을 잘 쳤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친 모든 점들 사실은 눈치를 딱 때려잡아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배워가지고 사람을 딱 보고서 눈치로 다 때려잡아서 점을 굉장히 잘 치는 용한 점쟁이다.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아맞히고 정말 근데 이게 다 눈치로 이제 때려 맞췄다 한 거죠. 나중에 백사겸 이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인이 되면서 자기가 눈치로 때려잡아서 점을 쳤다라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자기의 점치는 모든 책들 다 불질러 버리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 선교사들의 그 주선으로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이제 그때는 연희대학이죠. 거기에 교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 에베소에서도 있었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와 또 헌신적인 사도 바울과 그 이제 동료들, 그 동역자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에베소 안에서는 정말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했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힘, 세력이 되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항상 발생하는 게 바로 시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반드시 사탄의 걸림돌, 사탄도 함께 역사해서 어떻게든 방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사탄은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방해를 놓고 안 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뭔가 낙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시련이 찾아옵니다. 은장색, 즉 은을 다루어서 신상, 특히 이 에베소에서 주로 섬겼던 신은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그 그리스 신들 가운데 아르테미스는 미의 여신이고 다산과 이제 번성하는 거, 특히 다산, 그러니까 그런 신이에요. 이런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제작해서 그걸 은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큰 돈을 벌던 은장색, 이 데메트리오, 그러니까 거기식으로 판다면 데메트리오스죠. 데메트리오스인데 이 데메트리오가 직공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하고 대대적으로 아주 큰 기업형 이제 은장색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신상 제작업의 이제 기업형 신상 제작업 이제 대표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그걸로 돈을 적지 않게 벌었는데 직공들도 많이 거느렸고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발견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입니다. 뭐 가슴께에 뭐 주렁주렁 뭐 달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다산과 관련된 여신이고 또 미의 여신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아르테미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로마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 이게 비너스가 돼요. 이게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신을 섬기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전도 이 아르테미스를 위한 신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신전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다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 데미트리오스가 자신의 직공들하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 다 그 이제 판매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이 생업으로 이 신상 제작업 이걸로다가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풍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에베소에 나타나가지고 거의 전 아시아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고
이와 같은 신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신상은 믿을 거기 못 되고 사람이 만든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신이냐 이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행위 때문에 큰 위기에 처했다 이겁니다. 이게 장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느낄 만큼 에베소가 기독교인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와 같은 이 우상에 대한 어떤 이제 이게 다 엉터리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 우상 사업을 망하게 돼. 사도 바울 때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큰 여신 알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또 그의 위엄도 막 이제 추락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크시도다 위대하다. 우리 에베소의 아테미 여신이여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하면서 이제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가끔 알라후 아크바르 하는데 알라신 크다 뭐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가이오스죠. 그다음에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그리스도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이들을 데리고 이 군중들이 선동된 이 사람들이 몰려서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극장.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가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기 터키에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 가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안 가보셨으니까 안 됩니다. 여기 터키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여기는 반드시 이제 가보실 곳입니다. 이 에베소의 연극장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기에 연극장 저쪽 위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길 따라서 저기 기둥들 있잖아요. 거기 따라 나가면 이제 항구로 이어지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가봤습니다. 한 번인가 가봤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이오와 이제 아리스타고가 이 군중들의 이 데미드리오가 이끄는 이 군중들의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 군중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연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 때문에 이들이 끌려갔으니까 이들 백성들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려요. 안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들어갈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시아 관리들 가운데에 공무원들 가운데에 바울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까지는 아니어도 바울과 친해진 사람,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상류층과도 교류할 수 있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관리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계속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거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 도움이 안 되고 당신도 위험하다 하고 들어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선동이 되어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야, 우리가 근데 왜 모였지? 왜 여기 와 있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막 으쌰으쌰 야,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뭘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왜 자신들이 모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서로 물어봤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변호사들도 많이 활약했습니다. 로마도 상당히 법이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같은 유대인들이 잡혀갔으니까 어쨌든 알렉산더 이 변호사 알렉산더를 권해서 앞으로 밀어내서 알렉산더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가이우스와 아리스타고를 그러니까 변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군중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목소리를 높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소동을 벌이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하는 겁니다. 아예 변론 자체를 듣기를 거부한 겁니다. 군중 앞에서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대인이라니까 같은 유대인이 이제 내세운 변호사다 해가지고 이제 막 거부를 한 겁니다. 자, 이때 서기장 꽤 높은 고위 관리가 개입을 합니다. 서기장의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이야
알아. 에베소시가 큰 아르테미스 신과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나도 알아. 우리도 다 안다. 에베소시가 이 아르테미스 섬기는 거, 거기에 중심지라는 건 나도 알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경솔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선동돼가지고 무리가 군중 이뤄가지고 막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연극장에 끌고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관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서기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이라도 한 거냐? 그리고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을 비방이라도 했냐? 그거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너희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절차와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피차 고소해라 이거예요. 피차 일단 그 고소장을 접수시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뭐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즉결 처분하겠다고 너희들이 잡아다가 그럼 너희들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 처벌받을래? 감옥 갈래?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너희들 직결 처분하려고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이 사람들도 윗선에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하면 너희들 왜 그런 어떤 소요 사건을 허락했는가? 아무 까닭도 없이 뭐 우리도 문책당한다 이거예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기를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을 벌이면 이것은 불법 집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이 나와서 이 모임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가지고 등장했더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뻔했던 거죠. 자, 이 소요가 다 끝이 납니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잘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많은 씨앗을 뿌렸고 많은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적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도 바울은 사탄이 아주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죽이려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겨서 이 에베소 잘 기독교 신앙이 퍼질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은 한 군데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이제 많은 곳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양육시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었죠.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삶, 이와 같은 여정이 이제 마지막에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곧 잡혀서 죽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전부터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별도의 암살 조직까지 만들어 놓아서 자원자들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마치 과거 사울 시대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똑같은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은 틀렸고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할례도 받으면 안 되고 받을 필요도 없다 얘기하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라 하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봉자들은 율법을 그 조문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믿는 유대인 그 극단적인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 결정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어 마지막 이제 순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에 그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밀레도는 굉장히 에베소와 가까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누구들을 청하느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와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사역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회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만났어요. 밀레토스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일들, 그러니까 과거 자기가 겪은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가고 그것을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라면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다. 그리고 가르쳤다 한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당신들에게 내가 증언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지는 않죠. 무슨 일을 당할지 예감은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그리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는 길에 그곳에서 너는 결박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별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교회였는지, 이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선한 관계였는지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고 이들이 와서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것이다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죽게 만들었고 스데반의 순교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택한 이유, 복음을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을 받게 할 그 예정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냥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게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회개, 과거에 대한 사죄, 과거 그가 흘린 핏값에 대하여 그가 온갖 고난과 환난과 마지막 순교로 그것을 갚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충실하게 이행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향하여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잡히고 재판받고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순교하게 됐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모든 피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교회의 그 양떼를 위해 여러분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고 하라 하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를 잘 지키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사나운 일이 뭡니까?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지도자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미혹되어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찾아온 당신들 가운데에도
미혹되어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자신을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타락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많죠. 목회자로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은 이 사나운 이리오 거짓 목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지 자기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기억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동안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은 강건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을 의복을 탐한 적이 없고 또 이 손으로 내 스스로와 그 다음에 동행들이 쓰는 것들 내가 다 이제 스스로 벌어서 충당했다는 겁니다. 자비량 사역이라 했죠.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전에 이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기보다는 물론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쓸 것을 마련하는 이와 같은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다음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이제 그렇게 행했으니 이 모범을 여러분들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크게 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 때문에 더욱 근심하며 이제 따라 나와 배까지 따라 나와서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행전 2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이 관계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정말 형제자매의 모습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옥중서신이죠.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로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많이 읽으실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자신이 사랑하고 그 열정을 바쳤던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작별했던 그 거기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몇 가지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런 이야기들 들어올 때에 이제 감사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사도 바울은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환난을 당한 것 결국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그 환난은 오히려 영광이라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천국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기쁨과 영광으로 거기서 다시 재회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요 또 나의 면류관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신이 보였던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세우신 교회를 이루는 것은 같은 부르심, 한 소망, 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의 교회의 뒷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며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합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큰 교회였던 에베소도 이 7교회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우려하고 경고했던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실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계시록 요한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지에서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쭉 얘기하면서 내 행위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악한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거짓 사나운 일이요 거짓 목자들이 생겨났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버가모 교회 이제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 여기는 니골라 당의 행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이 사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과 발락 어디에 나온 얘기입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그러니까 발람 이제 그 미디안의 이제 그 선지자급 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림돌을 놔요.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거기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미디안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을 그러니까 이 발람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이제 행음과 우상 숭배로 미혹했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 질책상을 듣게 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렇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뒷이야기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 연합함, 그 아름다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믿음은 컸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후로도 에베소에서 교회는 많이 번성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정해드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부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 자매 빠졌으면 이거 여기 문화적인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 결국 성도들을 뜻합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연합하여 함께 하시며 영생을 누리고 그 복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함이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